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일관되게 꿰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바울 서신에 보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머나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의 위협과 어려움과는 관계없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선포하고 지켜나갈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12 제자와 함께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그 12명, 예수님 합해서 13명,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함께 쭉 다녔는데 그 중에 여자들이 들어있습니다. 심지어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가 예수님을 소유로 돕는 이 명단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때의 여성의 존재라는 것이 이 이름을 언급
또 잘 안 해주던 시대였는데 이렇게 여러 여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황 가운데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하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 섬기는 여러 여자의 이름들도 함께 언급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온전히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어떤 삶의 양상과 형태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보고 깨닫는 대로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많이 익숙한 비유인데, 자, 씨 뿌리는 비유.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을까? 비유가 이제 복음서들에 보면 대략 집계를 해보면 40여 종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비유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신 것, 그 외에도 아마 기록되지 않은 비유도 많을 텐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처럼 막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하고 주저주저 막 그렇게 했으면 이때의 사람들은 성경책이 회당에만 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는 시대죠. 구약 성경만 회당에 보관되어 있지 집에 성경책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다 하더라도 글을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 때문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글을 알지만 이때 당시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극히 드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고 어쩌면 또 다른 고을로 가시면 평생에 그 한 말씀만 듣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매체도 없고 라디오도 인터넷도 없는데 근데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하시면 씨 뿌리는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상에 접할 수 있는 것들을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보혜사, 그가 너희들에게 오시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사역이 주된 사역입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이 글도 읽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생각나고 오래 기억되게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뒤에 나오는 10절에 보면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이 비밀을 해가지고 감추는 이것은 사실상 제자들도 이 뜻을 잘 몰라가지고 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뜻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제자들이 사실 이 비유의 뜻을 잘 모르죠. 그래서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감추셨어야 했을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학설은 있지만 명확한 답이다라고 속 시원하게는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는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해가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고 여러 군데 떨어집니다. 근데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우리나라처럼 모내기 하듯이 꼭꼭 제자리에 심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 동네는 이 밭을 갈아놓고 이렇게 흩날리듯이 뿌립니다. 근데 그렇게 뿌리지만 뿌리는 목적은 결실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읽을 때에 첫째 전제는 결실을, 그러니까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뿌리는 거죠. 결실의 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뿌렸는데 뿌리는 솜씨가 부족했는가 바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고 다 뿌렸다. 왜 이렇게 뿌렸을까? 분명히 결실의 목적이면 좋은 땅에만 뿌려야 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낮 예배에서는 한 번씩 그 이스라엘 땅의 사진을 올려드리면 그 이스라엘 땅 토질 자체가 우리나라의 밭 갈아놓은 곳처럼 그렇게 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돌짝도 같이 섞여 있는 그런 토질이었습니다. 아마 사진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땅에는 땅을 갈아놔도 돌들이 쭉쭉쭉 그대로 다 있는 그걸 다 골라낼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땅들인데 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왜 뿌릴까? 결실의 목적이면 좀 좋은 땅에 뿌리면 안 되나 싶은데 뒤에 보면 이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밭은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는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제시되는 것은 이 돌짝밭 같은 사람들, 길가 같은 사람들에게도 다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안 택한 사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널리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에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거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명확한 뜻을 깨닫지를 못했지만 이사야에 나와 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보아도 보지 못하게 이런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러면 택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깨닫도록 열어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구나. 그럼 안 택한 백성들은? 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안 택한 백성인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한 제자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난 네 얘기만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내 구원, 내 택함만 잘 생각을 하고 사는 게 맞고 우리는 그저 명함을 받은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 택한 사람 아닌 것 같아 자르고 이럴 권리는 우리에게는 없고 우리는 그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행을 행함으로 우리의 택함을 확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딴 사람이 못된 일 하고 딴 사람이 믿는 사람 왜 저러노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선행을 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일, 내가 택함 받은 결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선택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택한 데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 것. 두 번째는 우리가 택함 받은 결과로 다른 사람과는 달리 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비유의 뜻을 보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여러 가지 장소에 뿌려진 것,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사람의 마음의 반응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우리는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 이렇게 되도록 애를 써야 되지만 그럼 우리는 좋은 땅이니까 좋은 땅은 바뀌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질 때 그것이 바로 돌짝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되고 길가가 되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마귀가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다.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빼앗아 간다.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게 만드는 거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나서 다 말씀을 듣긴 듣죠. 근데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 좋다, 은혜 받았다 하지만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이 사람도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사람, 가시떨기가 웃자라가지고 이 씨앗이 못 자라게 하는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맞춰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택함 받은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도 마귀가 뺏어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염려도 있고 재물도 자꾸 유혹하고 또 향락도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말씀을 빼앗지 못하게 하고 인내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결실할 때까지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달라져야 되고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 속에는 가시덤불이 자라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에는 말씀을 가져가려는 새가 날아 들어옵니다. 그러나 인내로 결실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는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염려와 재물 이것 말고도 또 현대의 어떤 발달된 문명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끊고 그야말로 무인도에 들어가고 성경책만 들고 무인도에 들어가라 아니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서 열매 맺기를 애쓰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좋은 땅에 될 수 있도록 가시덤불도 뽑아내고 또 새들도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저희들 또한 이 세상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